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 내가 좀 바뀌어야 하는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면 될 것 같고 사람을 바꾸면 달라질 것 같고 상황만 좋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지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나는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었지요. 장자권도 얻었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아남으며 재산도 가족도 다 이루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의 인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겉으로는 바뀌었지만 속은 여전히 야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이는 방식, 계산하는 습관, 내심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이게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야곱은 단순히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 변화의 순간이 바로 오늘 야복강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일 때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때는 나를 붙잡고 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밤에 일어나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지금 야곱은 밤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은 야곱에게는 사실상 전쟁 선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야곱은 일단 움직입니다. 재산을 나누고 선물을 보내고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중심의 방법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는 듯하지만 여전히 자기 계산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래도 내가 준비를 해야지. 그래도 내 방법도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 방법을 취하는 모습. 이게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다 보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그리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요. 홀로 남았더니 이건 단순한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상태,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맨몸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상태를 만드실까요?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왜요?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면을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덮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생존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야곱은 설명으로 바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요, 경험해야 비로소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인생을 흔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조금 고치는 수준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십니다. 뿌리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건드리시고 관계를 흔드시고 나를 홀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사람 속에 있고, 집에서는 가족 속에 있고, 교회에서도 역할 속에 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혼자 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여러 영상을 보다가 잠들고, 교회 와서도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다가 끝나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5분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서는 사람을 깊이 만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를 줄이시고 상황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고립시키듯 두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아무도 없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루 중 10분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요. 말도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많은 자리에서는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혼자 있는 자리에서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는 시간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씨름이 계속됩니다. 25절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해.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겉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왜요?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여기서 쳤다는 것은 강하게 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짝 건드렸다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관절이 어긋나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힘의 근원이 끊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상황을 조종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결국 원하는 걸 얻는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번 건드리시니까 그 인생 방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26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야곱은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고 빼앗고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 전체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너의 이름이 뭐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너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질문 앞에서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 말은 곧 나는 속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야곱, 붙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 바뀐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부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새 씨름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름도 바뀌었는데 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대로 절뚝거리게 하셨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강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이 장면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절뚝거리는 몸,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이건 가장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이 형의 마음을 녹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강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약함이 오히려 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때 능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던 것을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야곱은요, 밤을 통과했고 자기 힘이 꺾였고 쩔뚝거리게 되었지만 그날 이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실패가 아니라 이름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야복나루 같은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